다 함께 지켜요. 영상 예배 에티켓. 하나, 잠옷, 트레이닝복 안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예의를 지켜주세요. 둘, 옆 사람과 대화는 안 돼요. 기도로 예배 준비하기. 휴대폰은 울리지 않게. 셋, 찬양 시간에 찬양은 큰 소리로. 넷,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7월의 주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날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교회 친구들과 이 세상 모든 교인들,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기에 더 깨어서 주님 앞에 정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다지는 아동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여름 프로그램 전신갑주로 예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이에요.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권사님, 오늘 요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전신갑주 프로젝트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특별한 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죠. 네. 우리의 적인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는 것은 무슨 갑주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구원의 투구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떤 갑주라고 했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요.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럼 권사님 오늘은요 어떤 갑주에 대해서 배우게 되나요? 오늘은 두 가지 갑주를 더 배울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의의 호심경, 두 번째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은 알겠는데 의의 호심경 할 때 호심경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호심경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은 특별한 갑주예요. 오늘 의의 호심경과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줄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왕 요시아예요. 아, 맞아요. 요시아는요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신하에게 요시아가 8살 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8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시아는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요시아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규칙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도사님, 네. 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규칙을 알지 못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또 성전 안에는요, 각종 우상들로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뜰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성전 안에서는 나무로 만든 아세라와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이것은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점쟁이 마술사를 불러 점을 치고 마법을 부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연예인, 유튜브, 게임, 돈, 외모 이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우상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째로 두어 순종해야 해요. 맞아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요. 백성들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무너져 있던 성전을 새롭게 고치고 싶었어요. 그는 서기관 사반과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고치도록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옛날처럼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고쳐라. 두 사람은 왕의 명령대로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고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반, 어서 이리 좀 와보게. 내가 찾아낸 것을 보라고. 뭔데? 율법 책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규칙 말이야. 그것은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이었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곧바로 왕에게 알렸어요. 사반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왕에게 그 글들을 읽어주었어요. 요시야 왕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슬퍼하며 벌떡 일어나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너무나 나쁜 행동을 하고 살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사는 것을 싫어했어요. 방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숨겨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입어야 해요. 의의 호심경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해요. 하나님의 오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없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올바르게 사세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라. 요시아의 명령에 신하들은 선지자 홀다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러자 홀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하시려고 했으나 왕이 죄를 뉘우치고 올바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왕을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시아 왕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즉시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요시아 왕은 백성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고 그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엄숙하게 약속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킬 것이다. 너희도 그리하라. 저도 그러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이다.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요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겼어요. 성경은 어느 왕도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그 말씀을 따른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함으로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싸울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할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것을 알려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탄의 나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오늘 배운 두 가지 갑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올바른 삶을 살겠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겠나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요절 암송과 전신갑주 사용법 찬양을 불러서 영상을 찍어 올려주세요. 부모님과 주고받으며 불러도 돼요. 다양한 버전 기대합니다. 영상 올린 친구 중 좋은 작품을 골라 랜덤으로 이름 뽑힌 친구는 다음 주 영상 예배에 올라갈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기로 한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신갑주 사용법 찬양을 불러볼까요?